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같이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이 주의 말씀에 참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15장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죄와 그리고 다윗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까지 우리는 다 아니까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사울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세웠다가 없애고 다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갈 사람인데 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울을 세워서 고생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드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억지로 할래 안 할래? 너 그다음에 뭐 이제 마치 그 유괴범들이 그 아이들 유혹할 때처럼 사탕 주면서 자 이거 먹고 나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 따라갈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뭐 내가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영향을 주어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 혼자만의 문제요. 하나님 혼자만의 결정이요. 하나님 혼자만의 또 이렇게 선택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스스로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이제 답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하실 때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왜 완전하냐?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실 때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즉 주기까지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창조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의 입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자기가 죽을 때. 예, 대부분들이 죽을 때쯤 나와요.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나와요. 근데 그것도 나오면 다행이야. 그냥 안 나오고 넘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요즘 에베소 공부하는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시작할 때부터 보시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다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장짓고, 하나님이 다 혼자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과 속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결과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반대로 사람도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실 때 보면 사람도 하나님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낳고 키우고 돌보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는 인간은 그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을 주실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얘기 이미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달랄 때, 사울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해요. 기준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보면 왕이 뭐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영웅들이에요. 요즘 같아서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장군들이 앞에 나가 싸웠잖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니까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그 남북 전쟁 뭐 이런 거 전쟁할 때 보면 전쟁이 되게 이렇게 무식하게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총 들고 촥촥촥촥 마주보고 와요. 그것도 어디까지 오냐면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요.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요. 한 뭐 몇백 피트 안까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총알이 멀리 나가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는 총을 쏘는데 엎드려서 쏴요? 서서 쏴요? 서서 쏴요. 그러면 앞줄 죽으면 그 다음 줄에 또 쏘고 그러니까 미국 그 어떤 분이 그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엎드려라는 말이었대요. 네?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엎드려 그래서 딱 엎드렸더니 총알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엎드리면 안 죽는구나. 이제 그런 걸 배웠다고 하는데 참 무식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제일 앞에 누가 가요? 쫄병. 아니 장군 지휘관 한 사람이 돌격하고 앞에 갔죠. 네. 뒤에 있지 않았어? 아, 진짜 높은 사람 뒤에 있었지만 이제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돌격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막 뛰어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세계사 이야기 책에 보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는데 나폴레옹 군대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군대가 전쟁을 하면 나폴레옹 군대가 항상 이겨요. 근데 그 승리의 차이가 뭐냐면 영국 쪽의 지휘관들은 싸우려고 하다가 전쟁이 심해지면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리고 군인들만 내보내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장군들은 제일 앞에 나가면서 나를 쏴봐라. 그리고 나를 죽여봐라. 그리고 돌격하면 도망가려고 하던 군인들도 이렇게 보면 대장이 앞에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의 용기에 힘을 얻고 돌격해서 이긴다. 뭐 이제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러니까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호수아, 모세 뭐 이럴 땐 좀 쓸만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 사사들이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무엘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걸 핑계 삼아 이제 우리도 이런 왕이 있으면 그런 염려할 필요 없지 않을까. 딱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맞는 왕을 주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 그랬을 때 그게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줄 때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맞아요. 응답하셨는데 그래, 네가 원하니까 한번 먹어봐라. 가져봐라. 그리고 우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말로 하시는데 말로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거는 꼭 줘야 돼. 안 주면 얘네들이 끝까지 징징댈 거야. 그래서 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을 받아서 처음에 보니까 정말로 전쟁을 승리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승리를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모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막 도망가고 숨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빨리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됐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죠. 그렇게 이게 기도 안 하고 밥을 먹다가 중간에 아차!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먹은 취소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잘 먹고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뭔가 자꾸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뭘 해드려야만 이렇게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엄마들이 이렇게 밥을 하다가도 아이가 오면 한 입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한 입 먹여줄 때 아차 기도 안 했네. 야, 이거 취소 다시 기도하고 먹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먹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정식으로 먹을 때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있었던 습관적인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묶이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요. 자, 그럼 멋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죠.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듣는 데서 너희들이 다 방언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미쳤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든지 조용히 기도할 때 아니면 소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방언을 할 때는 이것이 남들에게 듣는 방언을 할 때는 그것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통역은 관심이 없죠, 그렇죠? 왜? 네, 통역을 해본 적이 없고, 네,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어쩌다 통역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그냥 함부로 가서 이렇게 통역해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혼자서 그냥 시큰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 혼자 시큰 기도한 것에 만족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왜요? 왜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에만 그렇다 이 말이 아니라 다른 행동 속에도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어떤 행동들은 그것이 꼭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런 지혜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또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 우상 숭배랑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시면서 그들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뭐예요? 시간 속에서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얼른 빨리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몇 살쯤 되면 철이 들어요? 9살. 얘가 철이 났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아기 때 일을 벌어서도 우리 철이 났다는 말을 써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철은 굉장히 천천히 든다는 걸 알아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야 이것이 한 해가 되는 것처럼 인생도 어릴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그리고 노년일 때 가보셔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철이 든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이거구나. 사람이 철이 들면은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변화가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왜? 나도 젊었을 때 해봤는데 안 되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너도 갔다 와야 한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발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해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안 돼요. 꼭 가르쳐 줄 수 있을 때는 어릴 때예요. 이미 성장했으면 그 다음엔 거기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철이 든 사람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끔 가다 보면 모임에 가서 옳은 소리를 아주 세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소리를. 당신 틀렸어. 이게 맞아. 제가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한 것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도 바로 쓰고 또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고 아니에요. 그거 한 것 때문에 망가져요. 틀린 소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도 또 대답 잘 못해요. 왜? 틀린 소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에이 분위기 다 망가졌어 이러고들 흩어지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내 자꾸 하라고 그래. 누가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너한테 하지 말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아무튼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은 나이 먹어보니까 그렇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은 소리를 항상 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렸어. 맞았어. 그런데 그 틀렸어. 맞았어를 놓고 네가 맞아. 네가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형이 혼자 다 먹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거 판단.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는 네가 나를 따라오면 해답이 있어. 그럼 예수님 따라오는 건 뭐예요? 그거 놔두고 따라오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형이 다 먹었어도 형한테 다 놔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 보면 형이 거기를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곳에 없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얻으면 그 다음에 그게 안 보여. 그런데 자꾸 보여요. 아니, 그것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말이에요.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내게 주셨더라고. 이렇게 되면 간증이 돼요. 그런데 그건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줘서 이스라엘에게 했는데 사울이 바로 뭐예요? 그렇게 제사 문제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나가서 지금 승리를 막 거두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빨리 물어봐야지. 그래갖고 에봇 가져오라고 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시끌시끌하니까 근데 유리해.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자치고 시간 끌 일이 아니야. 빨리 나가서 이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상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24절 24절입니다. 14장 24절. 제가 23절 읽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다 했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니들 먹지 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우리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지금 적들을 다 때려부시는 일이 먼저야. 그리고 막 몰아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25절에 가서 보시니까 숲에 들어갔는데 꿀단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꿀이 어느 정도냐면 막 흘러요. 얼마나 꿀이 많았으면 막 흐르는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랬더니 27절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명령하는 걸 못 들었어요. 왜?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꿀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반가워서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번쩍 떠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팍 솟았어요. 그러니까 기운 없을 때 설탕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금방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당 떨어졌는데 당 먹으니까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백성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왜 잡수셨습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가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가 안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귀히 여겨주실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지. 하나님이 꿀도 있게 하셨고 또 뭐예요? 우리가 적꿀을 줬으니까 거기서 얻은 노획물도 있고 그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었으면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았겠느냐? 왜 이렇게 바보처럼 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31절에 가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심히 피곤하였더라. 심히 피곤하였더라. 아주 다 지쳐서 기진맥진했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배고프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도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간 곳이 없고 지금은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단 막 먹고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을 사울은 뭐예요? 이거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이긴다는 생각도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야곱이 죽 끓이고 있어요. 그 냄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나 좀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장자꽃 나한테 주시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서 눈이 뒤집힌 사람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뒤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가서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만들어 갖고 와. 내가 그거 먹고 배가 부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거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할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거 갔다 온 사이에 또 야곱은 엄마랑 이렇게 돼갖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잘 만든 사람이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 갖다 주니까 이 양반이 사슴 고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염소 고기 갖다 줬는데도 환장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 사냥해온 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입에 씹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입에다 고기를 달고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에 환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만큼 더 조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음식에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실수해요. 리브가는 그렇게 속여요. 야곱도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야곱은 130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조금 알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형한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내 거였구나. 내가 삼촌한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것은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얘기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주면서 밥 주면서 건강 주면서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 벽을 쳐서 뼈를 부러뜨리면서 더 망가지게 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점점 망가지는데 집안도 망가지고 자식들도 뭐 흥지박산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너 뺏기고 잃어버리고 죽고 없어져도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져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없어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사울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은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나가면 승리하고 멋있고 크게 크고 이런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꾸 뭘 보여주냐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사 문제가 그렇게 생겼죠. 요나단 앞에서 그 서원한 문제가 그렇게 됐죠. 나중에 요나단이 꿀 먹은 거 알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신앙이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열심인 것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빠져버려요. 왜? 내 마음은 진짜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난 하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사랑해. 아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아 예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네. 그렇죠.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건 바로야 그랬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랬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는 이거야 만들었는데 다 금송아지 있잖아요. 돈, 명예, 건강, 뭐 자식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나 오래 살고 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없애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매 맞고 갇히고 멸치다받고 도망다니고 뭐 힘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더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끊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같은 일들, 바울이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마지막 오늘 15장에서 뭐예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15장 시작할 때 보세요. 15장 갑니다. 1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뒤에 주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이겠죠. 뒤에 오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손들고 맞춰줘서 손들고 있으면 이기고 또 손 내려오면 지고 해서 결국은 손 붙잡아 갖고 끝까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긴 승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스라엘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재밌어요. 애굽을 칠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말렉 광야에서부터 나온 모든 대적은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쳐요.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네가 태어나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아무리 엄마가 그래 보셔야 아이는 못 태어나요. 아이는 엄마가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한테 얘가 그렇게 젖을 안 먹어? 얘가 이렇게 울질 않아? 얘가 이렇게 자질 않아? 그러면서 자꾸 얘한테 뭘 요구하죠? 그럼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야, 밥 먹어야지. 나가서 좀 뛰어놀아야지.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해야지.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뭐, 자꾸 뭘 하라는 게 많아지죠? 성장할수록. 나중에는 뭐예요? 가서, 야, 직업도 좀 갖고, 돈도 좀 벌어오고, 응?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엄마 용돈도 좀 주고, 밥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주고 자꾸 기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를 키울수록. 그러니까 커갈수록 아이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이제 아말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애굽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나이 반도 사막이 있어요. 여기 지중해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막에 있는 아말렉을 다 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치고 진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서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하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몸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돌아오는 걸 마주하러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하면 이제 갈멜산에 이르러서 이제 사울이 먼저, 갈멜산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중북부 지역이에요.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였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내려오는데 사무엘하고 거기서 딱 만나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기분이 좋아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하긴 행했죠. 그렇죠?
뭐 전쟁을 했으니까 자기 생각. 다 끝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도 했어요. 뭐예요? 진멸하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무슨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소들을 진멸하였나. 아멘.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나타나요. 사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이 그래요. 자기와 백성을 또 구분해요. 나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거 좀 사무엘 말이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거기에 내가 우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싹 빠져서 뭐예요? 백성,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놓고 백성과 당신의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포장을 해야 좋은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포장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가서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9절로 넘어가세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극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진멸하라라는 말은 어떤 뜻을 하냐면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장 먼저 공격한 성이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그 성을 쳐라. 그런데 어떻게 치는 거냐면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들을 무너뜨린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대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바친 것이다. 그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이 나서 고기도 욕심이 나고 돈도 욕심이 나고 이래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으면 그건 더러워요. 즉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더럽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소멸하시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 죄를 소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면 죄는 소멸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싹 좋은 것만 골라서 그중에 최고로 좋은 것만 골라서 싹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더러워진 것이 온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손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막 울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온전히 진멸하라고 해준 것, 즉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지금 죄를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황금을 품었는데 아니에요. 죄를 품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감당 못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땅도 주시고 나중에 보면 부여와 풍요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다 생명의 소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땅에서 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은 먹고 마시고 쌓아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다만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이건 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드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 왜? 그것은 온전히 바쳐진 거여야 돼. 그걸 너희들이 가져오면 너희 속에 죄가 자리 잡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것을 딱 가져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하려고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다음 절로 내려갑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기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이 아니에요. 이미 제사 문제도 있었고 요나단 문제도 있었고 지금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연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잠깐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6장. 네, 사무엘상 16장.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요. 16절로 15절부터 보세요. 15절 아니다.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두 절을 보는 게 낫겠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자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주시던 암령이 그를 혼내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오히려 악령이 임했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악한 일에 빠지게 돼요. 침착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악을 품에 안고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시간이 났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진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눈에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은 여기서 땡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정됐어요. 다윗으로 넘어가요.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날로 왕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울은 한 30-40년 더 왕 노릇을 해요. 한 40년 정도. 그리고 그 사울이 왕 노릇하면서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이 점점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 밑에 다윗을 두고 죽을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
나중에 다윗은 죄인이 되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사울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힘을 가졌느냐, 누가 돈을 가졌느냐, 누가 명예를 가졌느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나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뭘 완성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여러 가지 일 속에 하나는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가서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서는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뭐예요? 다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처럼 완전한 나라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병들어 죽을 거 걱정 안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니야, 이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내가 숨 쉬는 것 하나가,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지배하는 데서? 악한 세상이 지배하는 것 속에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보다 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의 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실 거예요. 왕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거기에 앉았을 때 우리가 세상의 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던 것처럼 그런 왕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지금 이 세상 속의 삶을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